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입니다. 이 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만큼 수고한 대가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어서 또 생명의 배를 채우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위나 비바람이나 또 가뭄이 몰아칠 때도 당당히 이겨내고 푸른 잎처럼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내 삶을 바친 그 가치만큼 열매를 거둘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시대에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선민의식으로 그들은 삶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만의 복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하기를 즐겨했고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절히 구하던 그 복은커녕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다 백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한 장 한 장 앞부분으로 돌아가는데 14장 9절과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온 큰 이유가 다름 아닌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또 드러납니다.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택하여 세운 지도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유다 백성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고개를 마주할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중보 기도의 대표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좀 더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교만은 죄로 나타났는데 죄가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으며 금강석촉으로 새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예배하던 제단 뿔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죄가 자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자손들은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선조들이 매번 산에 올라가며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경배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고 심지어 아세라 목상 바로 형상을 떠올리면서 자손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교만함을 신앙의 유업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하며 원수들을 섬기게 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등장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의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교만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선포한 교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 것이고 이 교만이 혹여나 우리에게 나타난 교만과 일치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이며, 나아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반대로 마음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교만은 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이들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교만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 한번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손길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준비하며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물음에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제단불을 붙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대봉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지역을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수도 없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주 받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오셨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까? 아마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이런 복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했고, 또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며 설 때마다 주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말씀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도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멋진가를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 나타나는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바라건대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의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슨 이유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하고 이 교만하다 비판받았던 유다 백성들도 예배합니다. 우리도 금식하며 간구하며 찬송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간구하며 금식하며 찬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시고 심지어 중보 기도의 대표자인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해도, 그들이 너희들의 죄를 대변한다 해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에 나타나는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판에 철필로 새기고 금강석촉으로 지울 수 없는 강한 것으로 새겼다는 것, 제단불에다가 죄를 새겨두었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거나 해결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늘 주의 성전을 향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그 사람은 우리의 혈연이요, 우리의 지연이요, 우리의 학연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학연과 지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된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경쟁자를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무너뜨려야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여서 수고한 것 이상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도 풍부해야 합니다. 지식도 지혜도 풍부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가무는 해도 걱정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또다시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으니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다시 사람의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짜 여호와를 의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성경의 원리를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복을 받기까지의 놀라운 과정이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으실 텐데 뜻을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나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텐데 여러분,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뿌리입니다. 더위와 비바람과 가뭄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무를 포함한 모든 생명의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더위와 가뭄과 비바람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견디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수고,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고가 바로 이 뿌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수고는 뿌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예레미야가 왜 신앙생활의 다양한 복을 기록하면서 그 중간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러 가지 복이 임하고 있지만 그 복에 앞서서 전제가 되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을까? 깊은 고민 속에 뿌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뿌리의 삶이야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무는 그 뿌리가 깊을 때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뿌리가 죽으면 줄기도 죽습니다. 가지도 죽습니다. 열매는 당연히 죽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마지막까지 견디고 견뎌내어 다른 것들을 살려내기까지 견디다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불평하고 일반인도 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뿌리의 삶은 줄기와 가지와 열매를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것이 뿌리의 삶입니다. 그 길은 배고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땅속 어둠에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버텨야 하는 너무나 외로운 길이 바로 뿌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뿌리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말하기보다 행동하기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자의 삶이 나와야 합니다.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교만에서 오는 거짓도 아닙니다. 계산하는 삶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뿌리의 삶이란 어떻게 하면 이 기둥처럼 솟아나오는 이 줄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그 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가지 끝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어줄 수 있을까? 이 뿌리의 고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지 안 타들어가는지,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 관계없이 모든 관심은 다른 일을 살려내는 길에, 가정을 살려내는 길에,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길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뿌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받은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제와 번제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제단 뿔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뿌리에는 관심이 없고 다양한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는 목적을 고발함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잎이 맺기를 기다립니다. 열매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교만이 그것이었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교만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이 공급하는 영양분을 훔쳐서 열매를 먹으려 합니다. 자기의 일을 권력과 권위를 빌려서 떠넘기려 합니다. 피할 길만 찾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젖붙임을 잘하면 잘 될 것 같죠? 젖붙임을 잘해서 기생하면 살 수있을 것 같지만 뿌리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이런 자가 가정에 있거나, 이런 자가 교회에 있거나, 이런 자가 공동체에 있으면 결국에는 다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부패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면서 삶의 모습은 성경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내 자녀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사명을 부끄럽게 하는 자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이 모습이 어쩌면 유다 백성들의 경고를 받았던 그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에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도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의 마음도 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낳아 길른 그 아이의 마음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여도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보장받고자 보기 좋은 잎이나 열매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도 어두운 곳에서 그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곳에는 내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신앙의 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자 오늘도 그 뿌리의 인생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와 같은 자들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생명을 상하게 한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결론으로 주어진 자고새와 같은 인생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고새의 특징 중 하나가 남이 낳은 알을 품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희생하며 품어야 할 그 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것을 갖다 놨더니만 그 다른 것을 내 알인 양, 그것이 부패한 마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기독교인을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하고자 제단불을 잡았던 그들의 모습,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논리로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나의 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해왔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시면서 유다의 교만만 고발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자고새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나무를 위해서 뿌리를 심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심으셨습니다. 그곳은 어두웠습니다. 캄캄한 땅속이었습니다. 차디차고 너무나 차가운 땅속이었습니다.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뿌리를 심으셨기에 우리 독생자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묵묵히 더 깊이 또 더 깊이 끝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속을 외롭게 지금도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구절을 우리는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심을, 오늘 나를 위하여서 이 뿌리를 정말 깊이 내리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뿌리의 삶을 거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뿌리하는 삶을 거부하면서 나는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뿌리의 삶을 거부하면서 나는 아버지요, 나는 어머니요, 나는 직분받은 자요,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교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 더 부패해졌음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끗한 줄 알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기도하면 될 줄 알고 또다시 섰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방패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직분받은 자요, 말씀 선포자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뿌리의 삶을 거부하는 자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의 힘은 엄청납니다. 도구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뚫을 수 없는 그 딱딱한 땅 속을 얇고 얇은 뿌리가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외롭게 들어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둡고 차가운 그 땅속을 들어가는 이 뿌리의 심정은 오로지 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로지 그 뻗어나가는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오로지 그 가지에서 뻗어나오는 열매를 살리기 위해서 이 뿌리는 끝까지 희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어렵고 험하여도 반드시 뚫어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에 걸어가십시다. 이 길을 걸어가시면 모든 권위와 권력도 뚫어낼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죽기까지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린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해야 될 겁니다.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합니다. 뿌리로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잎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뿌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믿음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립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뿌리가 되어주셔서 서로를 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뿌리가 되십시오. 남편의 뿌리가 되십시오. 부모의 뿌리가 되십시오. 내 자녀의 뿌리가 되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뿌리가 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뿌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세교회의 뿌리가 되어주십시오. 새롭게 목회를 출발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뿌리가 되어주십시오. 이 교회에 여러분이 뿌리가 되어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으로 올 한 해 동안 오늘 기도한 내용처럼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뿌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업을 남기시겠습니까? 제단불을 잡으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매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살려달라, 내 자녀를 살려달라 그렇게만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외로운 뿌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유업을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주시겠습니까?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뿌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도,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경고를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고를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경고가 아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속의 뿌리가 된다면, 100년을 꿈꾸는 대봉교회가 대구와 지역사회를 위한 뿌리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대봉 공동체의 뿌리가 된다면 주님께서 그 작은 얇고 얇은 그 뿌리 나를 통해 모든 성도가 더위를 이겨내고 가뭄을 이겨내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오미크론을 이겨내고 비바람에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될 때에 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